저희를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늘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도 주님께서 저희 마음을 일으키시고 또 예배로 부르시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소망을 주시기 때문인 줄 압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부르심으로 저희가 오늘 여기 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큰 축복으로 인해 주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정말 영원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를 지으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며 인생의 의미를 참으로 궁구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이 정녕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을 아는 자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다 눈이 닫혀 있어서 그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데 저희를 부르사 저희 눈을 여셔서 주님을 찾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무슨 용으로 교회 나오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어떻게든 교회 나오게 된 것이 다 주의 사랑 때문인 줄 압니다. 주님 바라고 나오기는 주의 존전에 나온 백성들 가운데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인치시기를 원하옵고 주님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깊이 깨달아 알 수 있게 해주시기를 다시금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의 사랑이 있을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주의 사랑이 있을 때 저희 자신의 답답함도 이기고 주의 사랑이 있을 때 저희가 주의 뜻을 순종하며 주의 사랑을 깨달을 때 저희 안에 다가오는 수많은 연단을 인내로서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열어주시며 우리 가운데 매우 가까이 계시사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섭리의 손길 아래서 우리 마음의 정령 자신의 사랑을 전달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며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여 나도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저희 성도님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나오기는 저희 성도님들이 각박해져가는 여러 가지 환경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한 육신적인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참으로 용사같이 일어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환경에 눌리거나 인생의 짐에 눌려 납작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와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이겨내고 인내하며 견뎌내고 심지어는 떨치고 일어나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모르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앞에 좋은 계획들을 예비하신 줄 압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다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주님, 참으로 우리 앞날도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기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앞날을 생각하면 우리가 가진 자원을 계산하면 두려움밖에 남지 않지만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 앞날에 우리도 알지 못하는, 우리도 기대하지 못했던 것들을 예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을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앞날에 대한 모든 두려움도 제하여 주십시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병약한 자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십시오. 치료하여 주십시오.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의 전능하신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리하여 병약한 자들을 온전히 치료함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다시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가정을 떠나기 전에 왜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떠날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억울한 일을 당한 자들을, 마음의 원통함을 가진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 원통함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공의로 심판하신 분이신 것을 믿게 하시고, 우리는 스스로 원수 갚지 않고 악을 당하여도 더 악을 당할 수 있다는 자세로 오직 주님께 우리 원수를 다 맡기며 신원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또 우리는 참으로 모든 자들을 용서하는 놀라운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 받으실 때 저희 자신을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을 주의 것으로 인치시고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유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 성령 안에서 저희가 깨닫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은 학개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학개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학개서 1장 3절에서 6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 1310쪽인데요. 학개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우리 유성민 목사님 나오셔서 너희 행위를 살피라 하는 말씀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먼저 감사합니다. 제가 목사가 됐고요. 목사 되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교회를 방문하는 건데, 귀한 또 설교 자리를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 오전 예배 설교는 참 부담스러운데, 공적으로 모두 다 함께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딴 얘기를 하는 것은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좀 해야겠습니다. 제가 이 성가교회로 온 것은 1998년도 9월인 것 같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오후 예배 때 그 야곱을 설교하고 계셨어요. 그랬는데 지금 김영수 목사님이 이제 그것보단 좀 후인 요셉을 설교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때 목사님 연배가 제 생각하기에 거의 제 연배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흰머리도 좀 적으셨고요. 그래서 이렇게 성가교회에서 13년 동안 제가 있다가 독일로 나갔는데, 제가 떨리는 것은요, 다른 데 가서는 교수님들 앞에 말씀 전할 때 떨리지 않는데, 여기서는 좀 떨립니다. 제가 딴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들을까 긴장도 합니다. 그러나 딴 얘기를 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뭐 다른 독일 얘기나 뭐 그런 거는요, 혹시 제가 그리고 뭐 어떤 조금 더 어렵고 지적인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얘기는 오늘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혹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그런 얘기를 한 번 더 할 거고요. 오늘은 이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들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배경을 살피는 것은 정말 필수적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러한 배경만을 이해한다고 해도 상당한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이 배경 하에서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학계의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의 메시지가 분명해지고 확실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의 바탕, 어떤 기초가 되는 이 시대적인 맥락을 제거해버리면 이 메시지는 상당히 오해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먼저 제가 그 배경에 대해서 쭉 길게 말씀드리고 이 본문에 대해서는 짧게 말씀드리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국가를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이 국가는 단순한 정치적인 국가와는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다스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그 신정국가를 원하기보다 인간으로서의 왕을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그들의 소원대로 왕을 세웠습니다. 궁극적으로 왕권을 받은 사람은 다윗입니다. 이스라엘은 단순한 정치적인 국가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에 이 나라 또한 다른 나라의 일반적인 왕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법대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단순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왕권을 주시겠다라고 할 때 정말 중요한 하나의 특징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왕권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강조점은요, 영원하다라고 약속하신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 나라는요, 영원할 것인데 또 다윗이 왕이 되는 것 또한 영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굉장히 독특한 의미를 갖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성경을 통하여 쭉 볼 때 이런 성경의 역사는 영원한 왕권의 역사와는 달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먼저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나누게 되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자, 북쪽은 10지파고요. 남쪽은 2지파입니다. 특별히 북쪽은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한 10지파가 아주 강성했습니다. 그리고 남쪽은 다윗의 지파였던 유다와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사사기 이후에 보면 굉장히 세력이 약해 있었던 베냐민 지파가 함께 그렇게 남유다에 남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정통성을 가진 영원한 왕권을 받은 다윗은 북쪽의 10지파를 다스렸습니까? 아니면 남쪽의 2지파를 다스렸습니까? 남쪽의 2지파죠. 북쪽의 국가는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북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스라엘, 특별히 분열왕국 이후 시대에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표현하는데요. 이스라엘은 전부 다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이 국가는 몇 번의 혁명을 통해 왕조가 교체됩니다. 그리고 결국 북쪽의 10지파는 아수르라는 강대국에 의해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들은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던 지역에는 다른 지역의 이주민들이 와서 살게 됩니다. 그 당시의 정책이 그랬습니다. 어떤 강대국이 소국을 정복을 하면요, 거기에 있는 주민들을 다 다른 데로 옮겨버려요. 그리고 그곳에 다른 사람들을 살게 합니다.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더 이상 국가로서의 존재를 찾기 힘듭니다. 그러면 남쪽, 다윗의 자손이 다스리는 남쪽은 어땠습니까? 남쪽은 보통 남유다라고 부릅니다. 이 나라의 왕위는 다윗 자손에게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항상 정통성에 대한 우월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왕들이 다스리는 국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는 위험에서 하나님은 남유다를 극적으로 구원하십니다. 남유다는 하나님의 지정하신 왕이 다스리는 국가였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과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보는 증거였습니다. 이때의 왕이 누굽니까? 히스기야입니다. 이때의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그러나 남유다의 미래가 그렇게 밝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125년 후 남유다는 다시 한번 바벨론이라는 큰 강대국에 의해 존립의 위기를 겪게 되고요. 격정의 시간 동안 어려움을 당한 후에 결국은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에서 쓸만한 모든 사람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국가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왕도 없고요. 국민, 팔레스타인 땅에, 가나안 땅에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 있습니까? 없습니다. 또한 그들이 팔레스타인 땅의 주인은 누구죠? 이제는 바벨론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왕도 없고요. 국민도 없고 영토도 없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다윗에게 영원한 왕권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허망하여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온갖 나쁜 짓을 했고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 백성할 사람 딱 손을 드는데 아브라함이 좀 더 높게 들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친히 선택하셨습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이 관심도 없고 아브라함이 그냥
하나에서 아니죠 우르에서 그냥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그를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고 그에게 100살 때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시고 그 약속을 그렇게 하나님은 직접 주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죄를 짓는 자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모르셨나요? 사실 다 알고 계셨죠. 신명기에 보면 이런 사건,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백성들의 배반할 것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처벌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영원한 왕권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멸망당한 유다의 현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더 이상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없습니다. 더 이상 영원한 왕권의 약속은 없어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의 약속을 취소하셨습니까? 사실 이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자신의 약속을 취소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영원하다 얘기하시면 영원합니다. 그분은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바뀌어서 자신의 약속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 존재는 우리 인간이죠. 저도 저희 집에서 저희 아들한테 이걸 얘기하지만, 약속을 하지만 시간이 지났을 때 좀 상황이 바뀌면 다르게 얘기합니다. 제가 인간이니까 그러리라 생각하고 아이한테 더 잘해줘야겠다 생각을 합니다만, 하나님이 만약에 그런 존재라면요, 더 이상 여러분이 여기 계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장으로 계신 그 백보자 심판관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야, 생각이 좀 바뀌었다. 너는 구원하려고 했는데 생각이 좀 바뀌었으니까 너는 아닌 것 같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그만큼 끔찍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변덕스러우신 분이라고 하면요, 더 이상 여기 계실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약속을 취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자, 이런 상황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7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바벨론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일이 있었다는 걸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정말 큰 혼란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 라는 점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적적으로 70년 후에 남유다는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때에 다시 회복되게 됩니다. 바벨론으로 이주한 남유다의 백성들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유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이 회복된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요, 이 일을 주도하는 제사장과 총독은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죠. 특별히 스룹바벨 같은 경우는 다윗의 자손이었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그 역사적 의미가 상당했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과 지도자와 영토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란 국가에 다시 예전 땅, 이스라엘이란 국가가 다시 예전 땅에 예전 국민의 예전 지도자로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사실 기적입니다. 역사상 이렇게 새롭게 완전히 그전과 똑같은 상태로 회복된 국가는 없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그런 예를 찾을 수 없습니다. 똑같은 영토의 똑같은 국민의 똑같은 지도자의 그런 일들은 있지 않았습니다. 도시가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그 도시의 주민들이 이제 국민들이 바뀌거나 똑같은 나라라고 하더라도요, 주민이 바뀌거나 아니면 그들의 지도자가 바뀌거나 그들을 다스리는 법이 바뀌거나 어떤 그런 식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온전히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전에 있던 남유다의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국가를 다시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왕권을 주신다라는 약속이 취소되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보이는 약속입니다. 그 표입니다. 정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기적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저 멀리 바벨론 땅에서 다시 팔레스타인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요즘에 뭐 교통편이 좋으니까 저도 독일에서 오는데 12시간 걸렸습니다. 시속 1000km 이렇게 날아가더라고요. 예. 근데 이때는 뭐 비행기가 있으니까 뭐 수레를 끌고 올 수도 있죠. 근데 대부분 가족들과 함께 손잡고 짐 들쳐매고 걸어왔습니다. 몇 달간을 걸었을 겁니다. 그 일이 쉬웠겠습니까? 70년입니다. 제 만으로 나이를 곱하기 2 하면 70이 되는데 저는 70년 가늠이 안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어떠신지 모르시겠어요. 70년 동안 자기의 가족들, 자기 후손들까지 그곳에서 정착해서 잘 살고 있었는데 70년 후에 국가가 이제 회복된다라고 했을 때 그곳의 모든 삶을 다 청산하고 옮긴다고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이주하는 거는요.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었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었는가라는 것들을 잘 드러낸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회복시켜 주셨으니 우리는 간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간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믿음은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그 감격은 놀라운 것입니다. 기적적으로, 정말 기적적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구나 라는 그 감격을 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 감격 가운데 다시 성전을 세우고 국가를 세우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 마음 깊이 깨닫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먼 바벨론 땅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옮긴 것입니다. 그들이 가졌던 이 감격과 뜨거움은요, 엄청난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현실의 문제는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세우셨습니다. 그들의 손에는요, 고레스 왕의 공문이 들려 있었습니다. 다시 성전을 세우라 라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분명 성전을 세우라라는 지시와 허락을 받았는데 막상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주변 국가들이 다 반대하고 방해합니다. 그리고 위협합니다. 그래서 성전 공사는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뭘 할까요? 성전을 지으면 주변 국가들이 협박하고 위협하니까 일단, 그리고 뭐 그거는 이때 더 이상 못 하겠으니까 일단 생활은 하고 살아야 되니까 집을 짓는 겁니다. 좀 초라하죠? 그들이 바벨론 땅에서 이주해 올 때는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큰 기적과 놀라운 감격 가운데 이주해 왔습니다. 국가가 세워지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 바벨론 땅에서 돌아왔죠? 얼마나 큰 감격입니까? 그렇게 힘겹게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성전 공사를 시작했는데 현실에 온갖 자잘한 방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좌절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자기 할 일, 내가 할 수 있는 거나 좀 해보자. 이런 식으로 된 거죠. 거대한 감격으로 가득 찼다가 앞에 장애물이 발생하자 그런 커다란 감격은 사라지고 그들에게 그저 현실의 초라함만 이제 남았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그냥 살기는 해야겠고 집을 짓고 농사 지은 것입니다. 오늘 학계의 배경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이 너무나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다윗의 영원한 왕권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은 분명해요. 그런 큰 그림은 놀랍게도 분명하다라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큰 그림 말고요, 현실의 아주 작은 그림은 너무나 좌절하기 쉽게 우리를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해주셨는데요, 작고 사소한 일은 우리 보고 하라고 그냥 냅두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작고 사소한 일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작고 사소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까?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일은 우리로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베푸셨는가에 대해서 의심하게 합니다.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킨 일이 그냥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아니라 우연이 아닐까? 혹시 그냥 만분의 1, 100만분의 1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우연이 아닐까? 로또 당첨된 것과 같은 그런 건 아닐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의심하게 합니다. 아니, 그렇게 위대하고 큰 일을 하신 분께서 왜 작은 일, 이 성전 공사하는 그 작은 일을 못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낙담하게 하시는가? 이런 식으로 의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 있는 자들의 반응은 일관됩니다. 일단 큰 일은 못하겠고요. 일단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 구체적인 예가 첫 번째로 집을 짓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농사 짓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 자신의 일을 돌아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려고 하니 온갖 어려움이 생기고 곤란이 생기니까 그건 나중에 상황이 허락하면 하고, 지금은 급한 대로 내 인생의 하루를 살아야겠다. 그 일이나 먼저 하자. 이것이 바로 학개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혹시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을 생각하면 엄청납니다. 내가 이렇게 엄청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랍고 큰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전혀 구원에 대하여 관심이 없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 자신을 부르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여 복음과 반대되는 상황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돌이키시고 직접 나를 부르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받은 구원은 얼마나 놀라운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중간에 트시는 법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확실함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엄청난 사실입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친히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바로 나의 주님입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친히 부르셨습니다. 자, 이제 무엇을 걱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천지 만물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내 앞에 무엇이 장애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무런 걱정 없이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 영혼의 문제, 그 큰 구원을 받았으니 현실의 사소한 문제는 아무런 염려거리조차 되지 않습니까? 항상 삶이 기쁘고 즐거우십니까? 만약 아니라면 도대체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처한 이 현실은 무슨 의미입니까? 무엇은 뜻을 우리는 하나님에게 물어보아야 합니까? 선지자 학계는 이런 상황에 있는 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학계는 묻습니다. 여러분, 참 되는 일 없죠? 여러분 집 짓고 농사하고 하려고 했더니 이게 잘 안 되죠? 특별히 오늘 6절 말씀 제가 가진 거는 개역 개정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되는 일이 없어요. 혼자 열심히 해보려고 했더니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열심히 여러분 마음대로 살려고 했더니 여러분의 삶에 몰두하면 몰두할수록 여러분의 삶이 혹시 곤란해지지는 않습니까? 학개 선지자는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그리고 말하기를 여러분의 삶을 보십시오. 실제로 잘 되지 않습니다. 잘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오해하지 마실 거는요. 저는 결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짓지 않아서 먹고 살기 힘든 것이니까 성전을 지으면 오히려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먼저 섬기면 하나님께서 다른 물질적이고 건강적이고 영적인 복을 주실 거야. 이 말씀 드리는 것 아닙니다. 이렇게 결론을 가게 되면 이제 이렇게 다리 건너서 있는 그쪽 교회 메시지와 동일하게 됩니다. 저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 그게 아니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성전 재건의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그리고 거기에서 좌절해서 내일이나 좀 잘해보자 라고 했을 때에도, 그런데 그 현실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거죠. 잘 안 되는 거죠. 그런 일을 겪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의 실현을 보고도 현실에 좌절하여 하나님을 향한 의뢰와 믿음을 저버렸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오히려 신호를 주고 계십니다. 그들이 뭔가 스스로 하려고 할 때, 내 마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나 해보자 라고 하려고 할 때 잘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존해야 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큰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고 나서 작은 일은 좀 내가 열심히 하면 될 테니 그거나 먼저 좀 해보자 이렇게 마음먹은 자들에게 오히려 네가 생각하는 그 작은 일이나 또한 니네들이 못하겠다고 얘기하는 큰 일이나 전부 다 하나님을 다 의지해야만 가능한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현실의 삶의 어려움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선지자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의지하라라고 선지자는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물론 저보다 연배를 대부분 많이 사셨기 때문에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굉장히 부끄럽지만 진리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너무나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오늘 만나지만 내일 삶의 작은 문제로 인하여 우리는 혼란을 겪게 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혼란과 좌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시그널입니다. 신호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구나.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살라 하셨지. 하나님의 백성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지. 내 힘으로 살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직하고 순전하게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것을 넘어서 인간 스스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좌절과 실망을 안겨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은 항상 어려움과 곤란 가운데 있습니다. 마지막 날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때에 그 어려움은 끝이 날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신자에게 그러한 어려움과 자잘한 좌절과 혼란은 그 목적이 분명합니다. 바로 하나님께 더욱 매달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또한 그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뿐입니다. 선지자의 선포가 이것입니다.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 너희가 너희 마음대로 하려고 했더니 되는 일이 없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의 결론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라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니 바로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십시오. 항상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일에 그렇게 하십시오. 빠짐없이 그렇게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선지자 학개가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선지자의 말씀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 우리의 삶의 주체가 누구인가? 항상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산다고 하는 것이 마치 종처럼 매여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그 하나님에게서 자유로워지려고 떠나려고 인간 스스로의 자존감을 키워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두렵습니다. 그러나 자비로우신 주님께서 우리가 그러한 쪽으로 나갈 때마다 우리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과 곤란을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금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자로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의지하며 붙드는 것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임을 깨닫고 항상 그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다행입니다. 강 안 건너가셔가지고. 34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누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빚으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힘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시오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날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아멘. 모든 사람의 삶이 다 어렵고 힘들고 유혹과 시험이 많지만 가장 영적인 전쟁이 치열한 곳이 어딜까? 저는 아마 신학교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독일 신학교만큼 영적 전쟁이 치열한 곳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적 전선의 최전선에 우리 유성민 목사님을 이제 보냈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주님을 정말 의지하면서 그 학업을 무사히 잘 마치고 돌아오게 해주시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박사학위를 잘 받고 오는 게 성공한 거 아니고요. 거기서 믿음과 신앙을 잘 지키고 이전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셨던 찬란한 그 신앙의 전통을 잘 이해하고 습득해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실패해서 마귀가 뿌려놓은 갖가지 공교한 이론 속에서 그 영혼까지 멸망해버린 사람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이제부터 사실 시작인데요. 앞으로도 많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 여러 가지 연단과 시련과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니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잘 배울 수 있도록 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여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